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찬송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에 꼭 필요한 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귀한 눈과 입술과 온 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성령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결심과 결단 위에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교병을 먹는 곳에서 유래를 한 단어인데, 어제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 성경시대 원력, 태양력과 유대력과 종교력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비벌이 유대력으로 볼 때에 그들에게 1월, 우리 태양력으로는 3, 4월, 6월절이. 그래서 아비벌, 그들에게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월 아비벌 15일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로 그들이 지킨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은 참고하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무교절은 무교병을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에서 유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교절 절기를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2절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것, 장자 또는 첫 새끼는 다 내게 돌리라.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번역을 말씀을 했는데, 내 것이다라고 한 말의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내게 속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게 속한 것으로 생각해라. 왜냐? 장자 또는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일 때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나 가축의 첫 새끼는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늘 기억하라는 거죠.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은 구별하셨다. 왜? 내게 속해 있으니까.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장자 또는 짐승의 첫 새끼는 다 내게 속한 것이다. 이거를 이제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확장해서 처음 난 농산물, 처음 난 참외, 처음 난 수박, 햇고구마, 햅쌀을 이건 하나님 거다 하는 마음에서 교회로 가져왔던 거예요. 참외, 수박, 쌀, 땅콩도 있나? 제가 어려서 여러 번 날랐던 기억이 있어요. 부모님이 농사를 지시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처음 난 수확물을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은혜였던 거죠. 그 딜리버리만 했지만 투덜대면서 맨날 나만 시킨다고 왜 맨날 이걸 갖다 드리라고 그러냐. 투덜거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모습까지도 다 보고 계셨고 계수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은 거의 듣도
보기도 어려워요. 한국에서도 어려워요. 근데 옛날엔 많이 그랬고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많이 이제는 그 정신이 많이 사라들었죠. 자, 첫 것 그리고 장자는 내게 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3절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 자, 우리가 8.15 광복절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 광복절 몰라요. 왜 모를까요? 안 가르치니까. 유교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3.1절 모르는 거는 뭐 대반이고 다반수고. 20년 동안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절기 때마다 6.25 때 걸쳐 있다, 그 주가 광복절이 걸쳐 있다, 그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년 동안 애들의 대답하는 거나 횟수나 아니면 표정들이 다 달라요. 뭐냐? 뭔 소린지 몰라요. 뭔 날인지 몰라. 우리처럼 이렇게 해외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더 모를 수 있죠. 왜? 안 가르치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내 자녀들에게 꼭 얘기해줘라, 이 말을 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 당연히 부모죠. 부모가 거울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효자 밑에서는 효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충성된 성도 밑에서는 충성된 자녀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반대의 경우도 있음을 여러분 늘 조심해야 돼요. 똑같이 따라합니다, 자녀는.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아비벌, 유대력으로 1월, 태양력으로 3, 4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3월이나 4월경에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어젠가 그젠가가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고 계시는 성지순례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공부도 하셨고 이강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모습해가지고 사진을 찍었거든. 개미새끼 한 마리 없어. 길거리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모든 건 멈춰섰어. 모든 차나. 실제로 그들은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잘 가리키고 있는 거죠. 난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어디 가서 나중에 이스라엘 가면 진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제가 처음 갔을 때 성인식 봤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장구 치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어떤 애가 옷을 좀 화려하게 입고, 난 결혼식인 줄 알았어. 그래서 가이드하는 목사님한테 저게 뭐예요? 그때 저게 성년식이래, 성인식.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말을 제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년식 어떻게 한다고?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지 성년이 된다는 거예요. 유진 아버님 그 믿겨져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야 성년식이 된다는 거예요. 난 충격이었어. 그걸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할 필요 없잖아? 지나가는 거 붙잡고 야 너 한번 외워봐 이럴 수도 없고.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 가서 진짜 그러는 거지.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그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사는 유대인들이 왜 전 세계의 미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한 게 유태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나치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지, 영적으로 본다면 그게 맞는 거죠. 사단은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돼. 너무 똑똑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답은 하나야. 성경과 가까워, 그들이. 물론 치명적인 약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지만 구약을 거의 그대로 따라서 살고 있는 거죠. 그 말씀에. 핵심은 뭐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죠. 절기를. 유교병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너희 먹지 말고 일주일 동안은 누룩 들어가지 아니한 무교병 먹고,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5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수식하는 게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앞에서도 있었죠. 이 유월절 예식은 광야에서는 지키지 말고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도 긍휼히 상황과 환경을 배려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거든 지켜라 이러면 되는데, 여기서 왜 굳이 이 부족들의 이름을 다 거명하실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거든,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켜라 이러면 되는데, 왜 거기 살고 있는 족속들 하나하나를 거론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다 그렇게 적어놨겠죠? 하나님이 뭐 실수로 거기다 적으라고 안 했을 것 같고. 이선한 사모님 왜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요? 애니 아이디어 없어요? 물론 정답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굳이 이거를 왜 기록을 했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죠? 군대라고 그랬죠. 거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군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를 군대라고 자꾸 얘기를 해. 그리고 니네들이 갈 땅이 저기래.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사냐? 가나안 사람도 있고 헷 사람도 있고 아모리 사람도 있고 히위 사람도 있고 여부스 사람, 즉 너희들이 상대해야 될 적군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너희들이 지금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광야에 떠돌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목적지는 어디다? 거기다. 가나안 땅이다. 근데 거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 너희들이 거길 가서 지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광야에서 방랑하고 있는 방랑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정복자로서 지금 애굽에서 나온 거다. 이런 정신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론을 해요. 너희들이 싸울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고 헷 사람이고 아몬 사람이고 히비 사람이고 여부스 사람이다. 참 대단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양육에 그냥 밥 먹여주고 똥 기저귀 갈고 이것만 양육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나아갈 방향을 가르치고 제시해 주는 게 진정한 양육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밥 먹이고 나 키워놨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 돈만 주면 그냥 알아서 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 아이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질 않아요.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고 뭐를 싫어하는지, 네가 가야 될 곳은 이거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물질은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알려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흐름대로 그냥 살아. 거기서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망했다고. 그걸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교훈받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칭하시고 너희들이 싸워야 될 적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의 아이덴티티, 내가 성도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답게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크리스찬이야? 아니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영국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주일 지키지도 않는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래. 교회를 안 나오는데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아버지 엄마 찾아보지도 않아. 명절 때. 그래도 나는 아버지 엄마 아들이야. 아들은 아들이겠지. 그런데 명절 때마다 아프다고 할 때마다 옆집에서 미음 끓여다 주고 옆집에서 다 돌봐주고. 누가 진정한 아들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나아갈 방향, 앞으로 뭐 해야 될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밥 먹이고 옷 사주고 학교 보냈다고 해서 그게 양육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나아갈 방향, 삶의 가치관들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거냐, 네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뜻에 네가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된다. 이거를 가르친 사람과 가르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의 결과가 다릅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걸 가르치려면 어떻게? 내가 그런 가치관, 내가 그런 인생관, 내가 그런 교회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가르칠 수가 없죠. 내가 맨날 교회 가서 싸우고, 내가 맨날 교회 욕하고, 내가 맨날 목사님 욕하는데 아이한테 교회 잘 섬겨라, 충성해라, 주일 잘 지켜라. 나는 11조를 제대로 구별하지 않는데 아이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절대. 성경은 그걸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 라고 가르치라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6절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절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어라.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죠. 7일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완전하게 무교병을 먹어라. 즉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안에 있는 누룩을 완전하게 제거해야 돼요. 그거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묻은 티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누룩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묻어있는 누룩에 좀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묻어있는 누룩,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해야 됩니다.
서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거지 자꾸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 아내에게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 들었지? 목사님 말씀 들었지? 뭐 느끼는 거 없어? 똑바로 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응? 자식한테도 마찬가지야. 너 오늘 말씀 들었지? 똑바로 해, 이놈아. 자기한테만 적용시키라. 그건 내가 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하셔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완전히 당신한테 하시는 말씀이더만. 언제까지 그러고 신앙생활 할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8절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기호는 표시 증거라는 뜻이에요. 미간의 표를 삼고 이마에 표를 삼으래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특별히 요즘은 평상시에는 잘 안 하고 다녀도 6월절이나 3대 절기인 오순절이나 장막절에는 그들이 그렇게 좀 해요. 뭘 하죠? 특징이 뭐예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이 말씀 그대로 한다니까. 미간에 요만한 상자 같은 거를, 요만한 상자를 이마에 띠를 띄어서 이렇게 둘러요. 요 상자를 이렇게 묶어 띠로. 그럼 그 안에 성경 경구, 경문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손에도 이렇게 술도 달고 손에도 표시를 해요. 근데 제일 특징적인 거는 이마에 요만한 상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띠를 묶은다고. 그게 눈에 확 띈다고. 거기에 출애굽기 13장 여기 3절부터 16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을 적어 넣어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그대로. 이 미간에 그걸 붙여. 그 상자를 갖고 다녀. 성경 구절 적은 상자. 대단하죠?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거, 이 사람들은. 자,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입에 있게 한다는 건 암송하라는 건가 보다. 그것도 맞아요. 암송하는 것도 맞지만, 외우는 것도 맞지만, 외우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외우고 외운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맨날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손에 적고 다니고 가지고 다니고 오늘날처럼 성경을 맨날 들고 다녀. 그런데 행하지는 않아. 그럼 어떻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행하지는 않아. 입에 있게 하라는 말은 외우기도 해야 되지만 외운 대로, 그리고 이마에 붙인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10절 해마다 매년 절기가 되면 이렇게 지켜라. 이 규례를 지켜라.
대한민국의 민속의 명절 지금 뭐 대이동이 일어났죠. 예? 추석 대이동 뭐 뉴스를 보니까 그럼 매년 그렇게 이동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그렇게 하는 걸로 매년 할아버지 때부터 조상 종조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그렇게 지켰던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이 바뀌었다 그랬죠? 대한민국이 이번 추석에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하는 바람에 8일인가 7일인가가 스트레이트로 쉰단 말이에요. 인천공항 난리래요. 왜? 명절에 왜 공항이 난리요? 해외 사는 부모님들 보러 가나? 그렇지 않아. 바뀌었어 이제는 트렌드가. 명절 이퀄 해외여행 가는 날, 명절 이퀄 부모님 찾아뵙는 날, 명절 이퀄 산소 가는 날이 아니라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었어. 유행이.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여행을 가고, 그럼 부모님은요? 그러면 그 전에 찾아뵙고 왔어요. 익스큐즈가 되는 거지. 자기들 놀러 가야 되니까 그 전에 가서 찾아뵙고 왔다. 그런데도 안 변하네. 유대인들은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아쉽죠? 새 법인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법이 선포가 됐으면 그 법에 따라야 되는데 아직도 그 새로운 법을 인정 안 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긴 한데, 그들의 열심과 성의는 본받아야 됩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왜 지켜요? 안식일 교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니네들 뭐 하는 거냐? 제7일 안식일, 우리 이쪽에도 있잖아요. 바로 여기 나가면 저쪽에 옛날 미용실 옆에 토요일마다 그냥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매고 그 사람들 맨날 보여요. 근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그리고 왜 지켜요? 그리고 언제까지 지켜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마다 절기를 지키는, 추수감사절, 부활절. 왜? 그거를 지킴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부활절이 뭐예요? 이스터가 뭐예요? 그 의미를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설날이 뭐예요? 추석이 뭐예요? 추석이, 아마 추석을 설명해보라도 설명을 못하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가족들 모여서 밥 먹는 날, 뭐 이렇게만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광복절이 뭐예요? 3.1절이 뭐예요? 이거를 모른다? 부모 책임이에요. 유교를 모른다? 학교 책임이에요? 선생 책임이에요? 1차적으로 부모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잘 상속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내 신앙과, 물려줄 신앙과 유산이 있어야지.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돼요. 물질은 어떻게 구별하는지, 교회는 어떻게 섬기는 건지, 주의 종은 어떻게 대하는 건지, 그걸 몸소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배울 데가 없어요. 해마다 절기 때마다 이 규례를 지키고 아이들에게 알려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라 하시는 규례를 잘 지키고,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때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는 지식이 나보다는 내 자녀들에게 더 청출어람이 될 수 있고 신앙의 청출어람이 되는 복된 가문,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하나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이거늘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거늘 나그네와 같은 것이 저희들의 인생이거늘 이 땅에서 한 500년 살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실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회초리를 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듣고 결심하지만 저희들이 연약하여 그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하늘의